하나님의 기다림의 축복, 내가 어떻게 기다리니까 복을 받느냐 하는 것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요약은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누리는 그 원수들의 핍박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자기를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가 너무 힘들어서 그 지친 다윗이 하나님께 절규하는 대표적인 비탄시입니다. 비탄시. 우리 시편에 가면 시가 몇 편 있죠? 150편이 있습니다. 150편 중에 다윗의 비탄시가 36편이 있습니다. 36편이 다윗이 자기가 비통하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지은 시입니다. 오늘 그 시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탄식은 구원의 하나님을 더 높이는 찬양으로 마무리를 해요. 그가 오늘 지금 읽은 대목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보고 왜 나를 이렇게 하느냐 하고 반문하고 질문하는 시로 시작해서 끝 마무리 가서는 6절에 가시면은 나는 찬양하리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 다윗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고 탄식하는 마음이 1절에 2번, 2절에 2번, 총 4번이 나와요. 이 반복된 그의 탄식은 4번씩이나 나올 적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간절하다는 거죠. 간절.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면 또 다윗은 하나님께 말씀해요. 당신의 얼굴을 왜 나에게 숨기느냐? 왜 내 앞에 나타나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겠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한테. 이래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고 다윗은 자기 자신의 그 비통한 심정, 그 탄식하는 마음을 오늘 시로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는 가슴이 비통하고 탄식으로 가득 차 있는 다윗을 볼 수 있어요. 이 시편 13편은 갈빈 선생님이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걸 좋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다윗의 외침에 이 시가 수시로 등장해요. 여러 가지 성경 안에 많이 등장하는데 이게 다윗이 외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오늘 여기에는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자체의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가 되면은 어둠으로 캄캄한 하늘에서 구름을 뚫고 한 줄기의 찬란한 은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준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기 바랍니다. 이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 어떻게 사는 거죠? 기다림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춥고 힘든 겨울에는 뭘 기다려요? 봄을 기다립니다. 봄을. 또 기쁜 소식을 늘 기다리죠. 시험을 찾는 학생은 시험 발표를 기다려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것을 기다려요. 또 내가 원함이 있으면은 구함을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기다림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쁜 소식에 좋은 봄날 또 구함의 어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인가 때를 기다림으로써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기다림과 어려움이 연속되고 지속된다면 어떻겠어요? 그것이 도저히 빛이 없고 보이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계속 지속되고 연속된다면 예수를 안 믿겠죠. 믿어라 믿어라 하는 믿음이 아마 흔들려서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깨어 있어라. 흔들리지 말라. 너에게 고난과 고통은
잠시라는 것입니다. 잠시. 왜 그럴까요? 너를 정금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것을 시험하는 예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를 시험하는 예식이다. 그 고비를 넘기면은 너는 승리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인간이 그 고비를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10명이라면 몇 사람이 넘길 것 같아요? 거짓 못 넘겨요. 다 넘기는 걸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깨어있고 흔들리지 말고 믿어지지 않아도 또 눈에 보이지 않아도 또 그것이 나에게 들리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나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 성경의 원초적인 아주 성경의 본질인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 모두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4번이나 질문을 했어요. 많은 고통에 지쳐 있던 거죠. 또 그런 구원을 갈망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단 말이에요. 버린 것 같고 내 고통의 시간이 계속 지속될 것 같은 염려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1절의 말씀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고 크게 염려된 내용이 1절의 말씀이에요. 언제까지입니까? 이 정도로 다윗은 힘들었다는 겁니다. 설상 내 즐거움이 양약이라도 내 심령의 근심이 내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뼈가 말라드는 것처럼 고통의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만만한 것이 아니죠. 어렵습니다. 고통이 힘들게 찾아올 때 때로는 질병으로 사업의 실패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서 고통한 그 고통이 한 탄식으로 우리를 부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로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다윗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뼈가 진짜 다 녹아버린 것, 말라버리는 것 같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그냥 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한다. 이것을 믿기 바랍니다.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견딜 만큼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그 진노는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때로는 숨기도 하고 침묵하기도 해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다른 표현이지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간절할 때가 있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침묵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숨기도 하시고 그것은 나를 잊었다는 뜻이 아니고 너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한 잠시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시험을 잘 견디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은 어떻게 말했느냐?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 나에게서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끊어지고 내가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될까 두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은 영적인 잠이 빠질까 염려하면서 내가
영적인 잠에 안 빠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과 뜻을 바로 세워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돼요.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형편이 위협하거나 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내 편이다. 단단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지, 우리는 다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정표다, 이것만 믿으면 되는 거지 다른 거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나 힘들어서 고난 중에 살면서 두려워하고 흔들릴 때 누가 좋아할게요?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고난 중에 두려워하고 우리가 방황할 때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사탄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교회 가는 걸 가장 싫어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할 때 사탄의 조리개라 그래요. 졸개라 그러는 거예요. 사탄의 도리개라 그러고,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고통스럽고 두려워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청할 때 그 응답이 속히 없을 때 마음이 많이 힘들죠. 그러나 그 고통의 세월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간구와 기도로 내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승리할 수 있도록 가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가시면 돼요. 자,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또 내 가세나 힘들어서 어려움을 막 하나님한테 고쳐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안 이루어져요. 그때 답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애써서 하고 이제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없어요. 우리 어떻게 해요? 답이 두 가지예요. 좀 더 기다려 보든지 포기하든지 두 가지 중에 갈림길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의 갈림길에 우리는 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이제 포기하든지 하나님을 좀 더 믿고 그 응답이 오도록 기다리든지, 이 두 가지뿐이에요. 거기에 다 모두는 하나님을 좀 더 기다려보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기다려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그 답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으면 돼요. 성경의 말씀 속에서 찾으면 그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무응답으로 오랜 세월을 기다린 선진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우리 요셉 한번 봐요. 요셉은 17살에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어요. 뭐를 받았어요? 너는 큰 자가 된다는 겁니다. 모든 자가 너를 보고 절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높여준다 하는 것은 커녕 그는 현실은 꿈과 전혀 달라졌어요. 심지어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서 13년이라는 세월을 뭐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세월을 허비하면서. 그것도 또 강간미수범으로 감옥까지 가서 살게 된 거예요. 전혀 하나님이 준 꿈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더니 응답받아 승리했다는 거죠. 결국은 그는 나이 30에 총리가 됐죠. 애국의 총리가 됐죠. 13년이라는 세월을. 그러면은 이 고난과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는 그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과 고난은 그 속에 어떤 고난을 주든 어떤 고통을 주든 그 속에는 반드시 나에게 유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유익을 기다리는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그걸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꼭 그 시험과 연단을 건너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하시는지 아세요? 첫째, 예배와 기도를 가까이 하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가상예로 큰 사막에서 내 혼자만 있어요. 우리는 뭘 붙들어요? 하나님을 붙들잖아요. 막 애원하겠죠. 바로 내한테 연단을 주면은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와 기도를 가까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연단을 하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린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이 세상에 하려고 해도 시험을 통과해야 되죠. 합격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때도 하나님 시험을 통과해야죠.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진다 이 말이에요. 손에 쥐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이런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냐?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또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면은 내가 영적인 싸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럼 상세히 살펴본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다윗의 고난 중에 주를 의지합니다 하고 나와요. 이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뭐가 와요? 평온이 오죠. 그 평온이 오는 것은 얼마나 기뻐요. 고난과 슬픔을 극복하고 나면 그 기쁨이 몇 배가 더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험과 연단을 거쳐서 그것을 지나가고 나면 그 큰 기쁨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과 고통의 시험과 연단 다음에는 반드시 나에게 큰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기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둘째로 주의 구원을 기뻐하라.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룰 거라. 이때는 다윗이 하나님한테 구원받은 때가 아니에요. 쫓기는 때예요. 쫓기는 때인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하는 큰 소망을 갖고 자기 앞에 그 구원의 손길이 올 거라 생각하고 기뻐한 거예요.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 간구하고 간절히 간청하는 일이 얼마 있으면 이루어지면 내가 얼마나 기쁘냐. 이 기쁨을 미리 내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그것이 두 번째예요.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랄 수 없지만은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8절의 말씀이에요. 저것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 바랄 수 없어요. 그러나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바라고 구하고 간청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부터 받을 구원을 기뻐하고 그 구원이 나에게 올 것이다 하고 영광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그때는 기다림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주를 찬양하라 했죠. 다윗은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찬송해요. 1, 2절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런데 그가 왜 6절에 가서 전혀 다른 고백을 할까요? 이는 1, 2절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질문을 하다가 6절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요. 당신을 기뻐한다는 거 아닙니까? 왜 전혀 다른 고백을 할까요? 이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믿기 때문에. 그 일이 분명히 올 거다. 내가 믿어지는 거죠. 믿기 때문에 전혀 다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러한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매뉴얼을 줬다고 봐요. 어떤 생각이 없어요? 너는 일생이 이렇다 하고 딱 줬어요. 언제까지 정해주고 언제까지 네가 죽고 언제까지 가면 어떻게 된다 딱 정해줬어요. 우리 기쁠까요? 첫째, 기다리지 못해서 포기해서 죽는 사람이 있고, 내 인생이 나빠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서 흥청망청 살다가 병에 걸려 죽는 사람이 있고, 다 죽어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 알려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더 살고 싶다. 그 자를 더 살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다. 그러면 넉넉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갔습니까? 이런 매뉴얼이 없는 것이 우리는 축복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매뉴얼이 없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면 승리한다. 이것만 믿으시면 돼요. 너무 좋죠?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며칠 날 뭐 해라 할 필요 없고 주일날 되면 교회 오라 그러니까 종소리 듣고 가는 거예요. 내가 봉사가 되고 앞이 안 보이고 눈이 없고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영광되게 해주겠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다 그런 믿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매뉴얼이 없다고 실망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또 그가 어려워한다면 그를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봐줘야 되는 겁니다. 그 자를 돌봐줘야 돼요. 왔다 갔다 하고 인생의 삶을 제대로 못 사는 자는 믿음이 있는 우리는 그를 인도해 줘야 돼요. 보살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힘들어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보고 믿음에 내 자신의 연단을 견디는 또 그 연단이 우리에게 정능같이 된다는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모세는 아까 요셉보다 몇 배의 더 고통을 받고 더 기다렸어요. 자, 우리 보세요.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죠. 17살에서. 근데 모세는 40년을 기다렸어요. 그가 40년 후에 승리했죠.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인생의 매뉴얼이 너는 10년 후다, 5년 후다 이렇게 시기와 때를 정해줬으면 못 살아요. 우리는 그 시기의 때가 정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우리는 다름질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탄식에 빠지면 그 내 고난을 내가 탄식이라는 강물에 떠내려 보내야 돼요. 그것을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툭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 고난의 강물에다가 던져버려서 흘러내려가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준다는 겁니다. 오늘을 기해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은총의 세상을 나를 인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내가 영광된 자리에 오르게 된다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기다림을 견디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기다리지 못해서 주저앉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꼭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기다리지 않아서 실패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울왕이에요. 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전쟁이 막 일어나는데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줘야 돼요. 제사를 지내줘야지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연락이 왔는데 1회 후에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1회 후가 됐는데도 사무엘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막 마음이 바쁜 거예요. 저건 저기 경계선을 넘어서 쳐들어오고 이기긴 해야 되고 전쟁은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안 지내주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제사를 지냈어요.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큰 벌을 내리는 겁니다. 그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전쟁에서 패배한 사울왕이 아주 본복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면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그것을 잘 머릿속에 기억하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또 내가 잡을 수 없고 만질 수 없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림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다 절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서 하나님을 기다려서 또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승리하는 주님의 아들, 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